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요. 뭔가 마음을 크게 먹고 뭔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3일 만에 잘 안 되는 살 빼야지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성광훈 목사 너가 작심삼일하지 않은 생각을 매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왜 게을러지는지, 왜 작심삼일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왜 게을러지냐면 첫째는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의아해한데 완벽주의적 성향, 네 번째는 자기에 대한 불신, 다섯 번째는 불안과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로드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전거인데 저희 아내와 저기 초등산부에서 열심히 설교하시는 분의 합작품으로 인하여서 저의 동의 없이 제 돈이 나갔지만 자전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이걸 왜 타야 되지? 페달을 굴리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죠.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전거를 끝까지 탈 수 있을까? 다리에 쥐가 나진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나름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뽐새 나지 않는 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누군가 차에서 보는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탔습니다. 타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지? 나는 왜 예배하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왜 하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동기가 중요하대요. 우리가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작심삼일이 안 된대요. 제가 자전거를 왜 타야 되지? 동기가 생겼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간도 안 좋고 이러다가 그냥 단명하게 생겨서 운동해야겠구나, 자기관리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듯이 동기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왜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죠. 더 사랑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다면 오늘 후서를 볼 건데, 이 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지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뭐 기억 안 나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그리고 바울이 3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런 교회인데 마음은 뜨거운데 아직 믿음의 초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곳은요,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명예와 수치, 그러니까 명예로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영예롭게 살 수 있는 반면에 한번 낙인이 찍히고 수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회 구성 안에서 살기가 되게 어렵대요. 우리 사회랑 좀 비슷한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뭣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더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의 영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수치는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면 어디 가도 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수치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뭐 이런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사회가 다 그랬던 건 아닌데 고대 사회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랬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명예죠.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명예로 여겨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족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나 이웃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냥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식대로 말하면 편의점 가기도 힘든 그런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이한 교회인데 굉장히 끈끈한데 가족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도와주고 더 친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쳤어야 됐어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무엇에 집중했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충실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예.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신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 구제에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가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공동체가 도와주는데 그것만 낼름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연하게 깔려있는 음란 사회인데 왜 그것을 거룩을 지키지 않고 왜 살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았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뭐 내가 일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뭐 내가 뭐 일해야 되겠어?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죠. 내가 몸이 건강해요.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해서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과부,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완전히 인권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만큼 음란한 사회라서. 엄마는 누군지 알아.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돌아다니는 우리 시혁이 아까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시혁이한테 물어보면 네 아빠가 누구니? 라고 하면 저라고 얘기를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죠. 자, 그런데 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정신 멀쩡하고 몸 멀쩡한데 그냥 그렇게 혜택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삼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네, 나오고 있죠? 네. 앞에가 안 나와서. 여기서 무절제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에는 게으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자,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빈둥대면서 무질서하게 노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동체에 유익되게 모두가 다 땀 흘려서 가치를 쫓아서 가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를 받기만 하면서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헬라 말에 되게 재밌는데 이 무절제하다라는 말에는 대열에서 이탈하다,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아닥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에는 고장이 나다, 무질서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애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고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남을 돌보며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것까진 좋은데 깨어있고 긴장하며 사는 건 좋은데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이게 만연히 깔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랑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하다고요?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생각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나면 공동체는 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충분히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그것은 성경을 찾아가다 보면요, 모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개념을 이 당시에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이것을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4,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권리를 취하지 않고 내가 자비량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왜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하느냐? 앞에 말했던 게으른 사람들,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부재만을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해 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되게 멀어요. 우리는 핍박받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핍박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본문이,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업을 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모든 순간도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다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는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물론 나의 성취도 있고, 내가 올라가야죠. 내가 뭔가 책임을 가지면, 가정을 가지면 자녀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과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신앙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곧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왜 게을러질까? 왜 작심삼일할까? 동기부여가 부족해서래요. 제가 왜 자전거를 타기 싫었죠? 내가 이걸 왜 타야 되지? 제가 그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약속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근거해요. 창세기 3장 19절 제가 드렸나 안 드렸나? 네, 이렇게 말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사람은요 수고해야만 무언가를 얻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참 수고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생존을 위해서 첫째는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곳곳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시편 128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라 은혜이다. 잠언서 10장 4절에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생활할 때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리고 항상 등록금 내야 되고 뭐 이런 다 부자가 아니어서 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동아리 가운데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그 티켓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등록금도 벌고 그리고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막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1년간 복학하지 않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막 3, 4개월을 막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반면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은데 항상 유행에 민감하고 신형 아이폰 들고 다니고 하는데 자꾸 보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해 주겠지를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좀 좋지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전혀 못 사는 친구는 아닌데 근데 뭔가 거기에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지라는 것에 막 의탁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다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청년에 가면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뭔가 지원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은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보탬이고 감사함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류들을 보면서 양쪽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그냥 안 하고 방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마음이 어느 쪽에 가냐면 일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개역개정을 봐도 이 세 번역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이거는 논란이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완곡해서 썼는데 여기 보면요. 일하지 않고 1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래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헬라 말로 페리에르 가조마이라는 말인데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을 경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의 모든 사정을 다 알 만큼 친밀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라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막 이렇게 참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을 경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반면에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덕을 세워주는 일. 그 공동체에 덕을 세워주고 그 공동체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여러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에요 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다독여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혜서를 보면요 잠언, 시편, 욥기 같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대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끝으로 잠언서 26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이 의미 하나하나 새기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네, 16절은 없네요. 굉장히 되게 재밌죠? 여러분 잠언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결론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충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을 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방종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땀방울,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어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꼭 믿고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람을 꼭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삶에서도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또 그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동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적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별로 흩어져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분까지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린 쌤 오셨나요? 1학년 5반 안 오셨나요? 네. 부장님 오늘 1학년 5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혁근 부장님께서 1학년 5반 맡아주시겠습니다.